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엊그제 중국 베이징에서 91개의 나라에서 참가한 세계의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평창올림픽이 벌써 4년이나 되었더라고요. 참 시간이 빠르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두 125명의 임원 선수 출전하여 나라를 대표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함께 성원하고 또 온 국민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에도 대표 선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여러 마을로 보내십니다. 한 장 앞선 9장에 보면 9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설명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12제자를 선발하셔서 그들을 양육하신 후에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도록 파송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냄을 받은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떨리기도 했겠고 두려움과 염려를 품고 떠나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도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계실 때는 별 걱정이 없었는데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내심만을 믿고 나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9장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영적인 능력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가까이 왔다 하는 놀라운 복음을 그들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들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흔쾌히 감사하며 받아들인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그리고 심지어 많은 은혜를 지금껏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큰 마음 먹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맙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잘
참 기쁘고 좋으련만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이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멋쩍게 만드는 이들도 있고, 다시 그런 얘기하면 안 볼 거라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핍박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가는 걸음에 걱정스러운 일들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엄청난 승리의 사건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보내졌던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는 벅찬 감격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서 귀신들이 항복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사실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실 때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능력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도 함께 계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주신 권능에 의지하여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종종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의 대한민국, 일본, 미국, 중국 이런 국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령 어떤 개인이 혹은 어떤 가정이, 교회나 공동체가 또는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 됨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인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니 당연히 일절 사탄 마귀 얼쩡거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손들고 항복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펼쳐진 겁니다. 제자들은 실상 아무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그들이 그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고 사단 마귀는 꼬꾸라지고 손들고 항복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18절에서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동시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 영적인 싸움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리를 1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붙드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오히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열심히 많이 하거나 혹은 자꾸 해서 이기면 어떤 더 높은 힘을 가진 이 아이템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한마디로 무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싸우는 상대보다 더 센 아이템을 가지고만 있으면 이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때로는 사단 마귀에게 공격받고 또 유혹에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받고 그 권능을 의지하여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결코 질 수 없는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귀신이 고꾸라지고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말할 것도 없이 이 권능은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해지는 이들은 없겠지요. 가령 어느 교회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모임에서 귀신 들린 일이 있어요. 또 그와 같은 영적 싸움에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졌다고 해서 가령 그 목사님이 내가 이 정도라고 말이에요. 이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의 권능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기쁨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더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십니다. 20절을 보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쁨에 겨워서 신이 나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으시려고 하신 말씀이 물론 아닙니다. 권능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사단 마귀가 괴멸되는 이러한 영적 승리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기적이 행해지고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것을 깨달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는 이러한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자,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과 물샐 틈 없는 보호하심 속에 그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귀신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어요? 어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로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감격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신 이유가 뭘까? 조금 전에는 12명만 파송하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더 많은 숫자를 파송하신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세력을 크게 만드시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래서 착안을 하였다고는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도 전도팀을 만들어야겠다 해놓고는 이름을 붙이기를 꼭 70인 전도 특공대 이런 이름을 붙여요. 특공대래요. 특공대. 그것도 무시무시합니다. 공수부대도 아니고 특공대랍니다. 70인 특공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우리 교회의 교인 수를 늘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근거로 혹시 이런 본문이 사용되기도 합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보냄받았다가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는 몇 명을 결신시켰느냐? 너는 몇 명을 데려오기로 했느냐? 다음 주일에 모두 합쳐서 몇 명이 따라붙기로 하였느냐? 이런 거를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귀신들이 항복하게 만들고 거기에 어안이 벙벙해진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이 끌어모아서 우리의 세력을 불리자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근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교회가 쇠퇴하기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올 것이고 예수님 믿을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이웃 섬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를 향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그 말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런지에 대한 궁극적인 사명은 놓친 부족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에게 부여된 궁극적인 소명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그 어떠한 사단, 마귀, 귀신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물리쳐지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 가운데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앞에 대단한 능력이 펼쳐졌다고 해도 또한 그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내가 혹은 우리가 사용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백성이라는 사실로 기뻐할 줄 모른다면 진짜 기쁨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보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또 지금은 하지 않지만 주방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음식 나누니까 아주 행복해하고 주차 안내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나에게 이 추운데 고생한다고 칭찬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것도 괜찮은 기쁨이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누리는 기쁨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귀신이 꼬꾸라지는 귀신이 항복을 하는 그런 아주 익사이팅한 그러한 영적 승리가 펼쳐진다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조차 항복했어. 우리 교회는 귀신이 막 항복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야. 얼마나 사실은 자랑하고 싶습니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막 돌아다니면서 혹시 귀신 없냐고, 귀신 들린 자 좀 데리고 나오라고. 귀신 들린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주의 백성을 삼으셔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신다는 일상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화끈한 일 좀 없나? 좀 특별한 경험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은요 자꾸 자극을 상승시키려고 해요. 이 자극이라는 것이 이제 웬만해지면 더 센 자극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고요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도 있는데 소리를 질러야만 기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일종의 이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날마다의 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내 눈앞에서 귀신이 항복하는 일처럼 확실한 선명한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에 반해서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는 말은 자칫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어떤 역사가 확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 그 참된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칫 뭔가만을 기대한 상태에서 일상의 은혜를 놓치는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날마다의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나를 온전히 보호하셔서 참된 평안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엄청난 가장 크게 기뻐할 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다는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그냥 별일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별 특별한 감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저 익숙하고 심지어는 지루하게 여기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참된 기쁨을 놓치기가 쉬운 거죠. 특별한 것이 없으니 뭔가 새로운 맛을 찾고 보다가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사건 같은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기쁨을 깨달으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벅찬 보고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게다가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는 드러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다 안다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을 강변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서기관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깨닫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어디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다 압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 말씀을 그렇게 열을 내가 하시노만요. 이런 표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은혜 받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영적 양식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받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복된 은혜를 얻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역사상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기다려봤던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채 그저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들이 참으로 복된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놀라운 사건이냐 하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이 일은 당연한 일이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이며 놀라운 일이며 은혜의 사건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사건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항복하는 정도로 기뻐하기보다는 당신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 우리가 어느 날 결단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친구가 고마워서 그렇게 된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에 알 수 있었던 것이고,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보는 것을 보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았다고 다 아는 겁니까? 보아서 알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보았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난날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돌아보면서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어렴풋이 이제는 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때는 보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다가 주님께서 비밀한 것을, 감추어진 계시를 펼쳐서 드러내 보이시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이제 또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그 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명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은총을 깨달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우리를 그와 같은 은총의 삶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복된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 온갖 죄악으로 인하여 물든 저희들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크신 은총 가운데에 온전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은혜를 얻어 듣고 보는 모든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펼쳐주시는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주님께 감사하지만, 저희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